네, 이제 제가 안 드리는 예배가 없는 모든 것이 한 바퀴가 도는 이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란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고통, 수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김고통씨, 송수고씨, 또 고슬픔씨,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서도 왠지 미안한, 부르기에 짠하고 안쓰러운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야베스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공교롭게도 그의 엄마가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고 힘들게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수고라는 이름으로 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야베스가 머리가 컸던지 아니면 거꾸로 있었던지, 그래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죽을 것 같았으면 막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에이 야베스 해서 그게 이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어 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고귀한 아버지란 뜻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이름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도둑,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은 반평생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삼촌을 속이고 또 자신은 그 모든 일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 역시도 삼촌에게 속고 속이고 또 자신도 속는 그와 같은 야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의 삶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야베스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이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고통과 수고로움과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럽고 그 수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기도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신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과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야베스와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같은 삶에서 큰 수고로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날마다 근심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잘 살았지만 내일 하루는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야베스의 기도만 놓고 보면 그 기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그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도 어쩌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도 더 이상 근심이 없는, 환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야베스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기록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간단한 사실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서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렇게 해서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 다른 유다의 자손들보다 야베스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의 어떤 점을, 야베스의 어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 안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베스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야베스의 삶일까요? 바로 야베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는 야베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구하신 모든 복들을 받고 누렸던 야베스, 기도의 능력자 야베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했던 사람 야베스를 초점하고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야베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곧 야베스가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야베스를 두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이가 있다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돌보아주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을 두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을 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표현해주고 칭찬했던 바가 바로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곧 야베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억누르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또한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지역이 넓어졌고 영향력이 넓어졌습니다. 만약 야베스의 삶이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그냥 응답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냥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따로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복을 나누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주신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하는 칭찬과 성경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야베스가 귀중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혹 내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한 가지도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2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 없으세요?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때로는 나의 원대로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원대로이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귀중한 자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이 맡기신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의 기도의 부탁을 하죠. 환우가 있다면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놓고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며 기도의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은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더니, 사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더니 점차 회복되고 사업도 어려움에서 벗어나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왜 고민일까? 지금 자신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닐까? 저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면 그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요? 받지 못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도 누가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새벽까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업이 조금씩 풀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덜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봉사도 슬쩍슬쩍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조금씩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마저도 사업차 골프 약속이다, 사업차 출장이다 하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과 취업에 성공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에서 응답받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했다면 그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들어가서는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리다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다라며 오히려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잘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노라면, 그걸 보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걸. 너무 축복하며 기도했나? 너무 축복하며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실까요?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마음 상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응답일까요? 결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쏟아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며 사역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기도한 대로 딱 맞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사랑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저희 가정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고 난 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가 그의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형제들 중에 어떠한 목회자들보다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또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동작구와 상도동에 여러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사랑교회의 너희는 교회들 중에 가장 내게 귀중한 교회다. 바로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진실하게 아뢰며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만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응답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위하는 삶,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베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귀중한 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